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목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78번째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뽑게 그냥 둬라.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거둬내시고 알고 곳간해 드리는 그런 때가 있단다. 그러므로 너가 함부로 그것을 손을 대거나 내가 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꼭 인내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비유는 비유인데 좀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겨자씨가 되라, 또 누룩이 되라. 이 얘기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냥 한 존재로서 있었다면 지난 시간에는, 오늘은 좀 더 영향력 있게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죠. 겨자씨, 누룩,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그냥 있다 성장한다? 성장해요. 생명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겨자씨는 외적인 영향력, 외적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면,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이에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비유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혹은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단들이 또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후리죠. 그래서 혹하게 하고, 복음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어디서 이상하게 막 풀어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두 가지 영향력 중에서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외적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또 누룩 비유할 때도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여기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 드셔보셨죠? 겨자 맛이 어떻죠? 매콤하고 향이 있죠. 이 겨자도 배추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씨가 매콤하고요, 향기로워서 양념이나 약재로 사용되는 것이 이 겨자 씨앗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크대요, 작대요? 굉장히 작대요. 여기 몇 절입니까? 32절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지구상에 있는 씨앗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 곡식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식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채송화 씨앗 보신 분? 채송화 씨앗 못 봤어요? 나광문 집사님 못 보셨어요?
아유,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최성화 씨앗이 굉장히 작죠? 예. 최성화 씨앗. 전사님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었어요? 손이 안 들어. 최성화 씨앗이 굉장히 작습니다. 입자가. 겨자씨가 그 비슷해요.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채송화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자라요. 땅에 붙어요.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꽃이 예뻐요. 지금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현아 권사님이 시골에 고향에 가셨다가 꽃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는 하나도 안 심으면서. 왜 갖다만 놔요? 좀 심으세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 아내랑 다 심었는데 꽃을 하여튼 그 앞에 동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냥 다 담아가지고 왔나 봐. 엄마가 가져가라고 했다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채송화 비슷한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양 채송화인 것 같아요. 저쪽 위에도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이제 여기 뭐 화단이 꽃이 이쁠 겁니다. 그게 이제 채송화 종류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작은 입자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냐? 1m에서 약 3m까지 자랍니다. 이게. 그러니 이 씨앗 작은 것이 1m에서 3m를 자란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죠. 채송화는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땅바닥에 이러고.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런 씨앗인데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이 씨앗인데 겨자씨인데 어디에 뿌려졌다고 합니까?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래요? 자기 밭. 밭은 밭인데 무슨 밭? 자기 밭. 자기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를 천국 복음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밭을 찾으세요. 받을 만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게 그냥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청년 같은 뭐라고 불러야지? 우리 영재님 그냥 일부러 그냥 우연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럼요. 하나님이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밭에 이 복음에 대한 씨앗을 열정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까지 지금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셨다가 오시잖아요. 일부러 오셨다가 일부러 오신 케이스. 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자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 그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 반복제물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 이게 자기 밭이에요.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겨자씨를 받을 만한
준비된 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식구가 될 때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죠. 영적 가족이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세례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존재를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죠. 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2021년 지금 우리가 동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20년, 이전에 10년, 이전에 1000년, 이전에 수없이 있었던 그 시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음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 여기서 시작하면 이거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불교 중에서도 무슨 불교가 있어요? 예. 동그라미 있어요. 이렇게. 우리 동네도 있어요. 저쪽에 가면. 처음과 끝이. 근데 우리가 사는 시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2021년 5월 9일 12시 2분 안에 지금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게, 구원받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영원하신 거예요. 모세 때의 사람이나 저 아브라함의 딸 사람이나 살고 죽었잖아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나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간다. 야, 얼굴을 보니 왜 이러냐 뭐 하면서 막 견적 뽑고 막 이거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는 영원하단다. 그런데 아니에요. 일생 그래도 그러게 아니죠. 그러면서 막 헛된 곳에 이제 마음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하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 인류는 지금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한 존재로 있는 것이고 이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흔적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보일까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만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윙 하고 뜨면 처음에는 좀 보이던 것이 좀 지나면서 작아지죠. 막 이제 거의. 그래도 나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큰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나 내게 주신 현재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기쁨? 뭐겠어요? 자녀가
예, 잘 되고요. 자녀가 부모님 말하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요런 애들 여러분 좋죠.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틱 튕기고 말이지. 예? 막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지도 대부라고 그래. 지도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입장이.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밥 한 끼 먹고 싶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면 전부잖아. 뭐 무슨 잔뜩 뭐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들 그냥 어머니 밥 한 끼 저기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다 밥 한 끼 먹고 얘기하고 그거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데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나 안 갈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부터 시작해서 그걸 또 보고 있는 내 진짜 새끼는 뭐냐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그냥 그 밥 한 끼 먹고 얘기하고 그거면 전부잖아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뭐 대단한 것을. 저는 어저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한테 가지도 못했어요. 병원에 계신데 못 들어오게 해요, 아예. 가도 그냥 유리창에서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좀 모시고 나오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으세요. 연세가 95. 이제 5년만 있으면 100세세요. 근데 돈 계산하고 총기는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막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 원무과에 전화를 해서 제가 꼭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기를 어디다 놓으셨네. 안 받으셔서 죄송하지만 가셔서 제가 전화할 테니까 좀 전화기 좀 가지고 계시라고 좀 부탁 좀 드린다. 그렇게 해서 문안 인사드리고 그래요. 그것도 한두 분이지. 물론 친절하게 해요. 간호사들이나 다.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는 전화를 드렸는데 기다리시던 거지. 진짜 어버이날 아니에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고 계셨던 거지 이러고. 세상에 전화를 딱 했는데 한 두 번 올리는데 바로 받으시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세상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그쵸? 어머니들? 그쵸?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그게 뭐예요? 기도고 말씀 아니에요? 응? 그 밥 한 끼 먹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기도고 밥 한 끼 먹는 게 말씀이고. 응? 그 밥 한 끼 먹자는데 왜 그러면 밥은 언제 사줄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밥은. 밥 한 끼 먹자는데 성경을 1년 12달이 지났는데 펴보지는 하나님 굶으셨어요 지금까지. 내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속상하시고. 도대체 내가 준비해놓은 밥, 야, 너 보고 밥 사달라고 하니 와. 애미가 밥 해놨다. 애미가 다 해놨다. 다 해놨다. 다 해놨어. 그러니까 와서 밥 한 끼만 먹자. 제발 좀. 근데 펴요, 안 펴요? 아니, 와야 먹이지, 와야. 얘기하자는데. 세상에 기도는 뭐예요?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어디서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호흡이요. 기도가 뭡니까? 이야기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요. 아주 어디서 들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가 안 되네? 진짜 대화라니까요. 나 속상해요. 속상했던 얘기도 하고. 오늘 행복했던 거, 신났던 거,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우리
저기 서연이는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여기서 서연이란 장민정 김태호 집사님의 막내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냐? 급식이요.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급식이요.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급식이요. 얘는 한결같아요. 제일 재밌는 일이 급식 먹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집 막내도 그랬어요. 막내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마음. 다 내 밭이 있다. 다 내 밭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내 곁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만나게 한 거 우연일까요? 그런데 우연처럼 생각하고 우연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방식을.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고 딸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 사람 만나서 내 배우자로 내 남편 내 아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이 아이가 내 자녀로 태어나서 같이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연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요. 그만 살자. 살아보니 야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너하고 산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내 너하고는 좀 끝내고 내가 좀 새로운 출발을 좀 한번 해요. 백날 새로운 출발은 평생 하나? 몇 번씩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새로운 출발은 평생 해요? 왜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왜 그대로냐고요? 왜 더해지냐고요? 우연이니까. 너와 내가 우연이니까. 어디 막 불 반짝반짝하는 데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그냥. 몰라요? 이거 돌아가는 거? 막 저녁엔 다 예뻐 보이잖아. 막 밤에는. 불빛 아래 막. 실루엣은 더 멋있어 보이잖아. 막.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속 좁은 사람하고는 절대 살 수 없다. 속 좁은 사람. 여러분 요즘이 옛날보다 속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사람들, 현대인들을 보면. 왜 좁아요? 집은 더 넓은 데서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가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집이 작아요? 자동차가 작아요? 예? 옛날에는 다이아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박아놨는데 다이아 크기가 작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놀라지도 않네 이거는. 도대체 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작냐고요? 부족한 게 작은 게 뭐 있어요? 이전보다. 그런데 왜 사람 속은 채워지지 않고 더 좁아지냐고요? 왜 작아지냐고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작지만 그 작은 것 속에 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작지 않다. 그게 겨자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밭에 이 겨자씨 복음을 뿌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전이 지금 얼추 다 됐잖아요. 성전이 다 돼서 여기 정말 이쁠 겁니다. 마당에도 이제 꽃이 만발하고 딱 정비해 놓으면 진짜 안 가고 싶을 거 피서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저 단풍나무 밑에는 단풍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아예 정자를 내 만들어 주려고 그래. 아예 이렇게 싸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걸터 앉아서 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차 마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무꾼은 시원하지. 지붕이 필요 없는. 진짜 예쁠 겁니다. 아주. 그런데 이후에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또 이 성전에 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죠?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더 크게 아멘할 때까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그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32절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요 1m, 작게는 1m, 3m까지 자라는 이 겨자씨 나무가 그 안에 이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여러분, 여기도 딸기 옆에 제가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갖다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보셨어요? 시원하라고 덮어놓은 거예요. 보기는 흉하지만. 근데 이게 마르기 시작하니까 별로 안 시원해 보여요. 걷어서 떼버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 사이에 전에 여러분 다 가시고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작은 새들 있죠. 작은 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다가 지들 거기서 자요. 저 작은 가지에서도. 그 얘기예요.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지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확보해 줬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게 나무가 가시라면 노래도 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들어가면 또 찌르고 그래 피투성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겨자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자라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 여기 어디냐면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 뭐보다 커서? 뭐든 풀보다 커서. 예, 풀보다 커서. 처음에는 풀보다 컸어요, 작았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풀보다 커. 처음에는 이게 풀 속에서 이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풀보다 더 커버렸어요. 풀보다 더 큰데 이것이 자라면서 풀보다 커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겨자씨가 풀보다 더 커지는 것.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풀을 이기듯이 풀을 넘어서듯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의 천국 복음을 소유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기를 원하세요.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용구에게 임하시면 광범위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풀보다 크네. 풀보다 큰 것이 겨자씨예요. 풀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전과 별반 차이 없이 풀은 풀대로 잡초는 잔뜩 나, 생각 속에 잡초도 많이 나고 심리적인 영역에도 막 잡초가 너무 많이 나 있는데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천국의 복음이 여기 들어왔다면 반드시 이 씨앗은 풀을 이긴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흔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이거 하나 보고 최송화 씨만한 이거 하나 보고 어떻게 3m 자랄 줄 알았겠어요? 겨자씨를 보고요, 뭐야? 불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겨자씨를 보고 야, 너 나가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사람은 밥만 먹고 사나 봐요.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겨자씨 하나를 집에 가져다가 심는 사람이 있다고요. 심고 버리는 것은 그의 몫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거죠. 그죠? 응. 여러분 겨자씨를 딱 보면서 3m짜리 나무를 보는 사람은 삽니다. 겨자씨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후 불어버린 사람은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겨자씨를 보고 후 불어버린 사람이 있고 겨자씨 안에 3m짜리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저 일찍 다 보냈지만 위험해서 보냈지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잘한다. 아이고 크게 될 놈. 시작. 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잘한다고 해보세요. 역시 크게 될 녀석이야. 넌 잘 될 녀석이야.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처음에는 하도 집에서 그냥 아주 못된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까? 그냥 하는 소리 뭐 이러다가 이게 계속 들려지잖아요. 내가 그런가? 그러다가 학교 갔는데 또 학교 선생님이 또 칭찬했어. 진짜 그런가 봐. 교회 왔는데 또 목사님이 또 했네. 집사님들 또 했네. 그런가 봐. 얘는 그렇게 큽니다. 작은 것 하나 그거 가지고 어른들이 칭찬해둔 그 칭찬 한마디가 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되게 좋아해. 처음에는 이러더니 요즘은 머리 쓰다듬으면서 장로님 하니까 되게 좋아해. 내가 아이고 목사님 될 놈 이러면 걔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내 속에서는 목사님들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훌륭한 장로님들 놈,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셨어. 제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씩 하고 좋아해요. 걔네들 훌륭한 장로님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림없이 돼요.
틀림없이 돼요. 겨자씨 같은 그곳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응? 그쵸? 좀 잘하는 것 좀 봐주세요. 잘하는 것 좀. 나도 안 돼가지고 탈이지만 잘하는 것 좀 봐주세요. 잘하는 것 좀. 그 겨자씨 오늘부터 돋보기 들고 다니면 겨자씨 찾기. 자, 전부 다 돋보기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은혜의 돋보기, 사랑의 돋보기 딱 들고 배우자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돋보기 가지고 겨자씨 찾아. 겨자씨. 알았어요? 겨자씨 잘 안 보인다고 그랬지?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찾아야 돼. 찾으면 어떻게 알아? 밭에다 빨리 심어야지. 누구 밭에? 때 밭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1m, 3m 자랄 겁니다. 그때 그러고 이제 얘기할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내 화난 대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멋있는 자녀, 이렇게 멋진 남편, 멋진 아내 이렇게 놔두고 내가 그냥 내가 쉬운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이제 간증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그 힘들었는데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겨자씨만한 거 그거 하나 찾아가 그 소망을 보면서 이야 3m 자란다. 이거 3m 자라. 요만한 거? 이야 이게 어떻게 3m 자라냐. 옆에서 3m 자란다니까 성경에 써있다니까 3m 자라. 그게 믿음이죠. 다 아는 걸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내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간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범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범 선생님이 세상을 살 때 똑같이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돈을 벌으면요 돈에 맞춰가지고 일하면 그건 직업이에요. 돈에 맞춰서. 그러니까 월급 받아 먹으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살지 말라고 그랬죠. 돈에 맞춰서 살면 직업이 되지만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면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돈을 바라보면서 그 직업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밖에는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겨자씨의 신앙이에요.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누룩신앙이죠. 누룩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 누룩은 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룩은 좋은 데 사용되지 않았어요. 죄와 오염된 곳에 주로 쓰임 받거든요. 누룩 얘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 긍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 누룩 비유를 할 때 좋은 비유로 쓰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비유로 쓴다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죄를 오염시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보시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전에 누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지금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한 결과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나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셨을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이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쓰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정한 것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됩니다. 이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찾아보시면 누룩 얘기 나올 때 좋은 얘기 나오지 않아요. 다 죄에 대한 거, 또 막 악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오염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좋은 데 쓰이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생명과 죽음이 내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내 한 몸 안에 있거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똑같은 누룩인데 왜 이거 하나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왜 누룩이 되기도 할까? 그걸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이 누룩의 단위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위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겨자씨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누룩은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건 더 작게는 나라고 하는 교회, 걸어다니는 나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여기 가루 서말이 어떤 단위냐면 단위로 말하면 세스아, 삼스아 몰라도 돼요. 삼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스아가 모이면 얼만큼이 되냐면 1에바가 됩니다. 1에바. 몇 에바? 그러면 1에바는 몇 스아? 3스아예요. 1에바는 몇 리터냐면 리터로 환산하면 22리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거 비율을 이해하려면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한 에바는 몇 리터? 22리터. 몇 스아? 3스아. 그래서 여기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3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스아. 그러니까 한 에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에바. 1에바. 근데 1에바는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죽. 하루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구약으로 좀 가볼게요. 구약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얼만큼씩 거두라고 그러죠? 한 오멜. 한 오멜. 한 오멜. 두 오멜을 거두면 어떻게 되죠? 그 이튿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났어요. 한 오멜씩, 각자 한 오멜씩,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해요. 근데 이 한 오멜의 양은 2.2리터입니다. 한 오멜의 양은 2.2리터. 그러면 1에바는 몇 리터? 22리터. 그러면 오늘 반죽하는 양은 몇 인분? 답 나오죠? 10인분이에요. 10인분. 10인분. 10인분을 이 10인분을 가지고 가족 이 10인분을 가지고 오늘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인분을) 누룩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요. 상상이 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제대로 된 누룩, 왜 누룩도 누룩 같지 않은 누룩 많잖아요. 제대로 된 누룩이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는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이죠. 그죠?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일 에바를 부풀릴 수 있는, 일 에바는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먹을 수 있는, 10명이 먹을 수 있느냐, 한 가족이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느냐. 자, 이걸 가정으로 가져가 볼까요? 가정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나만 믿어요.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룩만 되면 돼요. 뭐만 되면 된다? 제대로 된 누룩만 되면 돼요. 삭담한 누룩 말고 제대로 된 누룩. 그 누룩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의 누룩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젊은 청년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어가는 존재가 살아나고 낙심하고 절망한 존재들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되었냐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보여주신 완벽하게 삭혀진 사랑의 누룩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공동체 다 몫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 몫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다 없다? 대답이 왜 그래? 이 땅에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다? 없다. 무슨 기준이에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면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면 나쁜 교회. 그 무슨,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몫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몫이 있어요. 22리터의 몫이 있다고. 22리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22리터. 오늘부터 여러분 별명은 22리터입니다. 나는 22리터짜리. 물도 가지고 다닐 때 22리터 들고 다니세요. 예, 백도 등에 등산 갈 때도 22리터 딱 넣어가지고 22리터. 난 22리터. 내가 책임질 존재 22리터. 22리터. 예, 애들한테 가르쳐. 예, 하면서. 랩으로 가르쳐. 22리터. 적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으므로 22리터를 책임질 수 있는 누룩.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겨자씨를 뿌려진 밭에, 내가 지금 뿌려진 그 밭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자라고 있습니까? 얼만큼 자랐어요? 또 풀을 넘어섰나요? 내 하나님 나라 겨자씨는 더 자라가지고 3m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누룩이 되어서 들어간 가루 서말 22리터의 그 가루 서말 안에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22리터 1에바 3스아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10식구를 먹일 만큼 이제 넘어서서 10식구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먹일 수 있는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몫을 다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